룻기서 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뭐한지라? 아들을 낳은지라. 사실 여기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는 거죠.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 이 룻기서가 시작이 될 때부터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참 서글픈 면이 있는데 여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여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왜요?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아이의 이름보다 더 정말 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이 아이의 일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 다윗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유명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남자아이를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뭐를요? 이름을 엄마가 짓던지 할머니가 짓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요? 네, 그 동네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그러면 오벳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18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어떻게 된 아들 아무튼 그 이름을 아실 거예요. 베레스. 근데 그 베레스가 헤스론이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은 누구를요? 살몬. 여리고 성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그 살몬. 이 살몬이 여리고 성의 여인, 우리가 기생이라고 부르는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면 여기 나오는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은 이새는 누구를요? 다윗을. 그리고 사실 이 룻기가 끝나면서 바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순서로 볼 때는 이것이 사사기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놓고 룻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곧 나오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의 위대한 대열에 서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데 이 룻기 방금 보았던 룻기 4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 1장의 그 음산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룻기 1장은 펼치면서부터 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 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럧 죽고 아버지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자 죽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기 4장에 가면 분만실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 태어나는 소리입니까? 남자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완전히 죽은 집안에서 애들 태어나는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낳고 뭐 이렇게. 이름도 나옵니다. 오벳, 이세, 뭐 다윗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죽은 집안인데. 룻기 1장을 보시면은요, 찾지 마십시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룻기 1장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을 아들입니다. 근데 룻기 4장 방금 보았던 13절부터도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생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1장은요, 이 룻기 1장은 하나님 때문에 내 집이 비었다고 막 그 나오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4장을 넘어가면 하나님 덕분에 내 집이 꽉 찼다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케 한 존재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제 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 룻기에 나오는 존재 가운데 이 일을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오미, 보아스. 예. 그러니까 룻기죠? 그래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다시요, 여기에 나오는 그 존재 가운데서 나오미. 네. 다시 물어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엔 우리 이야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혜택을 보는 존재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 나옵니다.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오미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저 답은 아니지만 그저 보아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니면 룻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초점이 뭐냐면 1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계속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떡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베들레헴으로 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곳 베들레헴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의 밭에서 룻이 얼쩡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를 얻고 그 다음에 집에 그걸 가져가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내가 아무리 집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나오미가 막 기뻐하고.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주어서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에게로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건너가기 위해서 누워있는 보아스 곁에 거적대리 그 이부자리 그거 살짝 들어올리면서 내가 여기 누워도 되겠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그 눕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야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보아스예요. 아직도 우리는 룻과 나오미를.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생명이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밭에 가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 룻한테는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사실 룻기서를 그저 룻을 주인으로 이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룻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룻기 1장. 룻기 1장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게 룻기 1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누가요? 그 두 사람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어디 이를 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이게 뭘 강조하느냐? 그저 잘 아는 지명 같지만 여기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런데 마지막 22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룻기서의 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가 어디에서?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누구요? 모압 여인. 여기 의도적으로 또 뭐가 두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모압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아직도 모압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러나 룻기 1장의 마지막은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보리추수가 시작된 거 보니까 여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룻기 1장의 마지막은 마침내 그들이 그 중요한 때 어디에 도착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본 것처럼 베들레헴, 베들레헴, 모압, 모압. 이게 히브리 문학의 좀 독특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의도적으로 베들레헴과 모압을 비교하면서 서로 엇갈린 내용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다음에 모압, 모압.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어디로 와요? 솔직히 다 떨어졌습니다. 나오미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모압과 연결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래서 아직도 모압의 냄새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모압, 모압.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그런데 베들레헴, 베들레헴, 모압, 모압. 참 그 미묘한 긴장감을 주던 이 이야기가,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마침내 어디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이르러. 여기에 이르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진행될 수 없는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룻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굴이 아주 막 상기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너무 좋으시고 너무 반가우시고 뭐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어디에 갔다고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우리 너무 좋으면 가끔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목사님 하죠? 손가락 어떻게 해서? 아니 뭐 소리가 잘 안 나. 뭐 한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갖고 약하면 더 좋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어디를 치는 줄 아십니까? 허벅지를. 너무 좋으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룻기 1장 마지막은 그저 간단히 되어 있지만은 룻기 1장의 마지막 절 표현은 한마디로 따지면 베들레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치시는 거예요? 허벅지를 치시면서
됐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거기 준비한 사람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마침내 어디 왔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게 사실 룻기 1장에서 잘못하면 뭐만 보고 끝나느냐? 룻이 간증하는 거 보고 끝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뭐 할 때 와, 역시 룻 이런 사람 없다고. 아닙니다.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도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모압.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어디서? 과연 어디서? 예. 베들레헴인가? 모압인가? 왜 그렇다고요? 그곳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분이 있었어요. 너에게 만나게 해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진리교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이 베들레헴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가? 이곳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그분께서 마음껏 펼치시고,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크게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건너가는 이야기. 룻기서도 제가 보면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가는데 다시 모압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베들레헴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룻도 이 죽을 집안에서 죽지 않을 생명의 집안으로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다시 또 그가 옮겨갑니다. 룻기 3장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마는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이렇게 그걸로 건너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한번 보시죠. 이 위에 성경절을 띄우지 않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좀 좋습니다. 자, 저 오늘 좀 성경을 이렇게 좀 찾으시면서 13절 보시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이게 어디서 도망한 거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롯. 오늘 여기는 롯입니다. 이 롯과 거기 잡혀갔는데 거기에 잡혀갔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아닙니다.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히브리? 맞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히브리예요? 아이고 참. 다시요.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왜 성경을 믿지 않으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대답해놓고도 부담되시죠?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의 우루.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 사람?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히브리라고 그럴까요? 예? 낮추는 말?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낮아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애굽 이후에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근데 히브리는 사실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 그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
저 너머, 저쪽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브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쪽이에요. 이게 저쪽에서 여기로 뭐요? 건너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누가 붙여줬냐면 그쪽 가나안 지방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기 올 사람 같지 않은데 여기로 건너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 대단한 문명도 뛰어난 저쪽에서 여기로 건너오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면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건너왔다 그 말이 저쪽에서. 우리도 우리 한국도 영동 아가씨가 여기로 시집 오면 한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불렀습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동댁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드라마를 보면 제가 그때 서산 살 때였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가정부는 다 보면 서산댁이에요. 그래서 보면 서산댁. 예. 그냥 우리 이쪽에서 그냥 서산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왜 이게 보니까 서산서 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에도 시집을 우리가 안동에서 시집을 열로 와 있으면 안동댁이라고 부르고 광주에서 오면 광주댁, 공주에서 오면 공주댁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래요? 예, 거기서 온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좀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주에서 태어난 아가씨가 공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공주에서 살면 정말 공주댁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결혼해서 공주에서 살면 정말 아주 오리지널 공주댁이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건 알아서 불러야죠.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이 습성은 이 근동 지방이나 우리나 좀 뭔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결혼해 공주에 살면 진짜 공주댁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지만 저쪽 사람이 여기 와 있을 때 그렇게 부르고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살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그 특이한 특성은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저쪽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 있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비록 이방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습니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여기로 온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한 거였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브라함이 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을 유다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소망을 가진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 유대인. 제가 볼 때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저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우리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던 저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저쪽을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라도 어떤 데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데 그들 같으면 여기를 왜 왔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오죽하면 야곱도 그곳을 떠나 멀리 갔다가도 다시 그 땅을 향해서 돌아오고, 여러분 요셉도 너희들이 우리에게 약속받은 그곳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사원권 120페이지에 여기 아브라함의 그 저쪽에서 여기로 온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같은 부조와 선지자 사원권 122페이지에는요, 그가 그 화려하고 그 살기 좋고 그 그럴듯한 그의 고향을 떠날 때 여기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가봐서 현찮으면 다시 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왜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왜 건너는 것이 중요해요? 건너서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배경에서 놓고 볼 때 왜 중요하냐? 자신의 소속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속을 바꾸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신앙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끝없이 건너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근데 누구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건넌 자는 누가 틀림없이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왜요? 내 사람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내 땅으로 건너온 내 사람이니까.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재림을 사모하지 못했던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던 자가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로. 네. 그래서 사도행적 146페이지에 죄인이 십자가 곁에 무릎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왜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도 어디 있었습니까? 저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기 건너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어떤 때는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건너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우주를 건너 하늘에 도착을 할 때 그곳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어이, 히브리 그럴 거예요. 왜요? 그래, 저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디를 건너서? 우주를 건너서 여기로 건너오는 순간 그거에 맞는 말이 딱 하나 아닙니까? 히브리. 그래서 신앙은 히브리 사람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고 그 건너온 모습으로 영원히 가면 영원한 히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사실. 주께로 건너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땅에, 주님의 곳에 영원히 있게 되는. 다시 룻기서로 돌아가면은요. 자, 그러면 왜 베들레헴으로 건너가야 하느냐? 룻기서는 1장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유력한 자 누가 있느냐?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와. 근데 룻기 3장을 좀 잠깐만 좀 펴보실까요? 뭐 내일 우리가 조금 보아야 될 내용과 약간, 룻기 3장. 내일 살펴볼 내용과 조금 좀 다른 부분을 조금 오늘 봅니다. 룻기 3장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너 누구냐? 그 말이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몇 절에 나오느냐면 9절입니다. 9절.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말이 히브리 말에는 미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딱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느냐면 우리 충청도는 확실히 늦군요. 잘 못 찾으시네.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천히 찾죠.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면 16절입니다.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너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6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여기 있는 이 단어가 뭐냐? 미아트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 누구냐? 보아스가 그 말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이번에는 누가 쓰느냐면 시어머니가 씁니다.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는 며느리를 향해서 너 누구냐? 미아트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너 누구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꼼꼼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은 아주 깜깜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보이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 여종 당신의 종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 룻 알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16절에는 새벽에 그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더니 너 누구요? 어떻게 보여요? 아니 며느리 보고 너 누구요? 어떻게 보입니까? 너 누구요?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을 번역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의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보고 너 누구요? 이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얘야 어떻게 됐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게 또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번역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번호를 썼습니다. 있습니까? 번호가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뜻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원 의미는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이상하지 않느라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 보고 너 누구냐? 그래서 이 말의 뜻의 의미는 어떻게 됐니?
그 말의 의미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의역을 했지만 의역을 해놓고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써놓고 원뜻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임을 일부러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그 아는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너 누구냐?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냐?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너 누구냐? 그게 바로 소속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요? 넌 누구의 사람이고 바로 사실 이 룻기 3장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알려주어서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서 건너갈 곳을 알려줍니다. 그걸 건너가야 된다고. 건너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갔다 온 그 며느리에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네, 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여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9절에서는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 룻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 저요. 저 룻 뭐 그래요?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갔다 온 이야기를 딱 해드립니다. 정상이라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룻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갔는데 쫙 그 의미가 뭐예요?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뭐 그 이야기 책에 나오는 뭐 실제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속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인상 깊게 남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교회에 오면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저거 좀 이상한 녀석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러 갔으면 좀 한참 하다가 나오던지 뭐 가서 말씀을 보던지 뭐 이것도 아니고 딱 들어갔다가 픽 나가고 저게 계속 와갖고 뭔가를 좀 혹시라도 집어가려고 그러나 아니 뭐 애가 그리 보이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들어갈 때 싹 붙어서 같이 가봤는데 그 아이가 금방 있다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딱 들어가면 주님 저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집에 가면 설명이 필요하죠. 엄마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요 장수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낳은 지 뭐 얼마 됐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말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룻기서의 모습 속에서 이 룻기 사실 무슨 룻의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건너가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우선 거기를 건너가야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 여러분 적혀있는 내일 볼 이 내용입니다. 룻기 3장에 저는 룻기서의 가장 핵심 성경절이 룻기 3장 18절이라고 느껴집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 사람 너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시죠? 예, 룻, 나오미. 그래도 제 표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보아스인가? 이렇게. 잘 보십시오. 누가 분명하게 보이는지. 그 룻이 거기에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건너간 너 누구냐?
너 그 얘기 제대로 건너갔느냐? 그래서 그를 위해 준비된 그분을, 그 보아스를 성경은 기업 물을 자. 사실 성경에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가 표현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사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친족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땅을 타인에게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근족이 그것을 되사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자기 친족에게 돌려주는, 이걸 요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돈 주고 내 것으로 사가지고 내 거 만든 다음에 남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친척이지만. 근데 결국은 손해야 아니야?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내가 사가지고 내가 가지면 되는데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 4장에 보면은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순서가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순서는 먼저인데 룻 알지? 네가 기업 물을 자 하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못한다고요? 처음엔 한다 그럽니다. 그래 뭐 내가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이고 잘 됐네 네가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너 그거 하면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그 참 우스운 게 그렇게 겁주면 그 손해보는 일을 결국 누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손해가,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다고 나와요? 보아스. 하겠다는 사람 협박해서 쫓아보내는. 언뜻 보면 지금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워 보이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나 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온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요?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 우리의 주님. 사실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분이 볼 때는 그나마 룻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든든했을 거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요. 처음에 룻과 함께 나오미가 건너왔을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오미의 비참한 것을 더 드러내는 존재가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나오미 며느리, 아이고 참 쟤도 혼자고 또 저기도, 아이고 여기서 괜찮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디야.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비참한 것을 누가 돌아다닐 때마다 더 표시가 나는 거예요. 룻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가 설치고 다닐 때마다 오히려 나오미의 그 부끄러운 게 더 표시나는. 그러나 이러한 룻이 양식을 가져오고, 이런 룻이 그에게 자식을 가져오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물론 룻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된, 보아스와 연결된 그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결코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 결국은 나오미도 비참하고 룻도 비참했어요. 애쓰는 건 알아요. 마음은 괜찮은 거 알아요. 그러나 누가 없었다면, 보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좀 오늘은 제가
우리 주님에 대한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은 좀 이것만 강조해도 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가 건너왔는데 이 보아스가 아니면 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외국의 자전거 경매장에서 자전거를 경매하는 이제 그곳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요. 다 어른들입니다. 뭐 자전거, 그 당시에 자전거는 여러분 이 화이트인 당시에 카메라, 자전거, 뭐 자동차는 아예 말도 없고요. 이게 얼마나 고급이었으면 그것도 사치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때 자전거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다 어른들이 모였는데 이 경매장 맨 앞자리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손에는 5불짜리, 우리로 따지면 한 6,000원, 한 5,000원짜리가 이렇게 좀 있는데, 근데 그 자전거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첫 번째 자전거를 탁 놓으니까 이 아이가 볼 것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5불 이렇게. 근데 그게 5불에 뭐,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15불, 뭐 20불, 30불, 뭐 40불 하더니 뭐 한 50불에 이제 그게 이렇게. 두 번째 자전거가 나오니까 그 아이가 뭐예요? 5불 이렇게. 근데 뭐 30불, 50불, 60불 하더니 뭐 바로 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5달러는 어림도 없어요. 대부분의 자전거는 아무리 낡아졌어도 30불, 50불이고 웬만하면 다 100불 그 이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매하는 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야 꼬마야, 자전거 사고 싶으면 좀 더 불러 그랬어요. 더 부르라 그랬더니 뭐 이게 그렇잖아요. 50불 뭐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돼요, 아저씨. 이거밖에 없어요. 야 꼬마야, 그거는 안 돼. 가서 부모님한테 좀 더 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직업을 잃었고요. 엄마는 아파요. 저는 동생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경매가 계속됩니다. 나올 때마다 5불. 참, 차라리 여러분 구경 왔으면 편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5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경매장에서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온 그들 그 분위기에서 5불은 오히려 이 아이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차라리 그냥 구경을 왔으면 재미라도 있잖아요. 네? 드디어 그날에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소문난 자전거고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거기 온 사람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자전거입니다. 값을 부르십시오. 풀이 다 죽은 이 아이,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5불, 5불. 그의 손에 여전히 5불이 있었고,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잘 됐을 것 같죠?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불러요? 뭐를요? 5불을 외친 다음에 더 이상 아무도 그 비싼 자전거를 향해서 누가 사서? 또 그런 분이 있었군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5불을 외치고 경매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팔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뭐 한 것처럼.
아니 짠 것처럼이 아니고 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 뭐 했을 때 하는 봄입니까? 다 끝나고 이제 지켜볼 때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이 경매사가 5불 더 없습니까? 5불 나왔는데 더 없습니까? 네. 5셀 동안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이 아이의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팔짱을 낀 채 다 끝난 것처럼 그저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이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네. 여러분 그 초라한 5불도 그 사람들의 배려를 받으니까 그렇게 큰 기쁨에 여러분 우리 안식일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던가요? 예? 안식일교회 다닌다 그러면 와 그런 교회 다니시느냐고 막 뭐 집에 모셔다가 식사 해주고 막 좀 그래요? 나오미 곁에 있는 룻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룻도 누구를 만나니까요? 보아스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지금은 비록 작지만 저도 사실 여기 오면서 지금보다 2배는 큰 거로 상상하고 왔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앞에 그저 우리의 이 사이즈라고 하는 건 그저 5불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룻처럼 그 룻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 오죽하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참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14번을 더 내려가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참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베들레헴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우리의 보아스 앞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누리지 못할 안식과 기쁨이 그 행복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